지난주에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화목제물로서 죽으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물론 계속해서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죄를 쉽게 짓는가? 왜 그토록 우리가 그 죄를 쉽게 무의식적으로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고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기억하고 믿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무의식 중에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렇게 죽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죽음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또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이후로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졌고 이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인류 가운데 뛰어난 스승들, 또 뛰어난 선생들, 그리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수도 없이 역사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사라져갔지만 그들 모두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사람이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되시는 영원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전혀 모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흠과 점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바로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속적인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속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속량, 즉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면요, 전쟁에 그 진 패배한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 노예에게 필요한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필요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졌고,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 대속적인 은혜가 나에게 없을 때는 죄에 끌려서 이리저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귀의 종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의 갈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얻은 것들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세상의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어졌어요?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바로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또 무의식 중에 죄를 너무 쉽게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무서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아름다운 부요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때로 뭐 3일씩 금식 기도해도 되고 해야 되고, 뭐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뭐 더 된다고 한다면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교만만 안 해지면 돼요. 교만만 안 해지면.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냐고 또 이렇게 해요. 또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40일 금식 안 하신 분들도 이상하게 또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긴 40일 금식 기도 하셔야 아멘이 나오죠. 3일은 금식해 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제가 오늘 전사님들 이제 그 뭐 성교 순례 한다니까 잠깐 이제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그 티켓에다가 쿠폰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2장 찍어달라고 그래. 2장 찍어 2번. 그래서 이렇게 꽝꽝 찍고 왔는데, 그거 10개 찍으면요 에스프레소가 한 잔 공짜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요 일종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죠? 아니 왜 피자 한 판을 공짜로 먹더라도
적어도 10번 이상은 시켜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프레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 피자 한 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세상에 이 밑에 있는 혹시 그 피자집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텃세를 처음부터. 교회 차가 있으면 왜 교회 차를 여기다가 해놨냐, 주차해놨냐고 그러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거기서 시켜 먹어. 그 뒤부터는 텃세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피자 한 판을 공짜로 먹더라도요 10번 도장을 찍어야 돼요. 모든 세상에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도 일순간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생명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드린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에스프레소 한 잔 얻어 마시는 그 감격보다 더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제 다음에 가면 그거 내고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요, 아마 득이 막 공짜다, 공짜. 정말로 우리가 피자 한 판 10번 쿠폰에 도장 찍어서 그냥 먹는 거, 그 공짜 같은 거, 그것보다 내 삶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셨느냐, 그렇게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셨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사 목사요, 유사 직분자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보, 나는 혹시 유사 목사가 아닌가 모르겠어. 비슷한, 진짜 목사가 아니라 비슷한 목사.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더라고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거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모자란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채우고,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성도, 그것이 그 성도가 완전한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교사로서 헌신을 하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들처럼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발언권이 세지고,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지는 것처럼 일반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언권이 세지고, 내가 20년 30년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기득권이 세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런 직분 때문에 내 기득권이 세진다고 한다면 그건 주식회사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채워나가는 성도, 그 교회, 그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20년, 10년 뒤면, 어떤 분은 5년 뒤면, 어떤 분은 1년 뒤면, 어떤 분은 50년 뒤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설 수밖에 없어요. 50년이 긴 것 같습니까? 40년이 긴 것 같습니까? 20년이 긴 것 같은가요? 순간입니다. 순간. 그리고 아무도 그 세월을 비켜나가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십일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요,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 가졌느냐라고 하는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또 그래서 많이 헌금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버스 타고 교회 다니는데도 홍강문 목사가 위로해 주지도 않는다고. 물론 힘들고 또 어려운 지경에서도, 몸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대학볕에 시내버스 타고 우리 군포서울교회 온다라고 하는 그거, 뭐 얼마든지 주위에 교회,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격려받을 만한 일이고 위로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사가 물론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마다 그런 분들 꼭 계세요. 이사 갈 때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라고 하신 분, 결산합시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대단한 성도들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위로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우리로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어지고 있고, 타종교회에 또
어떤 교리들이 같이 곁들여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6만 개 교회, 10만 개 교회가 된다고 하지만 그 6만 개 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외쳐지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하고 그래서 구원의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교단들, 그런 교회들, 그 교단, 그 교회가 이름 없는 교회,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름만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체면비 때문에 나와서는 안 돼요. 체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직분 때문에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나가면 아이고, 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질해서 새벽 예배만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손가락으로 헤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아이고 내가 안 나가면, 아이고 또 그 직분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살다 보면 체면 때문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실은 그런 경우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면 때문이 아니라, 곤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피입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보여주지 마세요. 얼른 넘기세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해석은 할 줄 알아요. 혹시라도 목사님 또 딸리니까 넘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이셨는데 그 생명에는 뭐가 있었느냐? 피가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제가 오전에도 객관적인 사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희미하면 우리의 믿음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엇을 믿는가? 하얀 글씨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 그랬어요. 피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가 레위기 1장 2장 이렇게 한 번 헌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속량된, 즉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진 은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황소불에 받쳐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석고에 부어져서 정수리에 정을 뚫어서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의 정수리에 로마 네로 황제가 심지를 붙여서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이 되게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364일은 365일 중에 364일은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되지만 365일 가운데 단 하루 가이사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단 하루만 하면 그 무시무시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들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세인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데 글쎄 갑자기 관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관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에 전혀 입에 한 번도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은 단어였고, 그리고 입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근데 왜 관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벽에 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떠올랐을까? 관창은 누구예요? 관창? 관장에다가 위에 점 하나 더 찍은 거예요? 관창은 신라시대 김품일 장군의 아들이에요. 화랑이었어, 화랑. 네 번째 패하게 되어지니까 다섯 번째는 김품일 장군이 자기 아들 관창을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죽어줘야겠다. 두 번째 갔지만 개백이한테 피해서 두 번째 살렸는데 세 번째 가니까 결국 개백은 죽여서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라군들이 일어나서 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개백이 큰 실수했다. 그때 포로로 잡아두든지 죽였어도 보내지 않았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것은 뭐 결과론적인 입장이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왜 글쎄요, 어렸을 때 관창에 대한 그 전기는 제가 읽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관창이라고 하는 화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갑자기 왜 세인이를 기도할 때 관창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하니까 과연 김품일 장군은 자기 아들 관창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가엾다는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그 짧은 거리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갑자기 관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마
세인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고 지가 그 사명에 불타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불쌍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슴은 아플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이 불쌍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품일 장군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들 관창이 15 나이에 15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그리고 목이 베어져 말에 그 시체가 매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군이면 어땠을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겠지만 그 아들이 결코 불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들이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든지 그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야겠다.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어지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어요. 근데 어떤 울음이었느냐? 예수님이 불쌍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제가 그래서 오늘 전사님들은 못 해놓고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오늘 세이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똑같이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모를 줄 알았어. 또 눈치가 없어갖고. 그래서 내가 차 한잔 마십시다 라고 해놓고 세인이한테는 얘기, 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했더니 똑같이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타협할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얼마든지 타협할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내 유익과 타협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예요.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과 타협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 자식과 타협할 생각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내 자녀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을 어둠의 세력들이 취해간다 할지라도 이 피해 복음하고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이게 감당할 수 없다고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와 그 피의 소중함과 그 피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몸서리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운을 입고 사냥을 하고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양복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그 숱한 시간들 속에 숱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몸소리 쳐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몸서리치는 체험이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의 생명을 장담하실 분 어디 계세요? 우리는 가기 싫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어쩔 수 없이 서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밖에 없어요. 피의 은혜.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요, 꿈을 꿔요. 무슨 꿈이냐?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꿈깨?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좀 잠자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우리의 죽음으로 또 성량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질 수 있다면 20살이라 하더라도 그 20살의 죽음은 아깝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아깝지 않아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생명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피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사는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자녀들의 행복이, 자녀들의 건강이, 자녀들의 성공이, 물질의 부유함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 피의 은혜와 비교했을 때 나의 어떤 것이 더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신 것은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 그리고 염소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는 한 움큼의 이런 거는 어쩌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움큼의 그 밀가루를 까지는 하나님께서 드리자고 하지 않았지만 속죄제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설령 그 다음 끼니를 굶어야 되는 그 사람들 할지라도 한 움큼의 것은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바로 구약의 희생제물. 그래서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또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와서 오른손을 그 위에 얹고, 그래서 기대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면 이 나를 대신해서 그 송아지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송아지, 이 염소, 이 양을 누가 감당했느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 송아지에게 안수했을 때에 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옮겨가서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내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오직 내 죄만 용서받았어요. 내 죄만. 이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였어요. 그리고 그 죄만, 내가 고백하는 그 죄만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이 땅에 오는 모든 세대들의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안 죽으셨다고 한다면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 끌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군포 서북교회까지? 아니에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가겠어요? 38선 막아져 있는데 압록강 38선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저기 만주벌판을 건너서 만리장성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송아지 끄고 가야 돼. 몇 년 동안? 1년 안에 갈 수 있을까요? 복잡합니다. 복잡해.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6월절이 되어지면 얼마나 예루살렘이 수만 명 모여, 수만 명.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각자 염소와 그 다음에 양과 그 다음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국에 모였던 제사장들이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요, 그 제사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요.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잡한 모든 과정을 생략시키셨어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날 헌금들 많이 하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송아지 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가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으면, 또 죄 지으면 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또 가야 돼. 오다가 다 죽어요.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은요, 저주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즉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99가지 지키다가도 한 가지 지키면 그 99가지를 다 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대신 속량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어떤 분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이, 예?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너희들 얼마나 잘된가 보자 막 저주하면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그 저주가, 제가 여러분들 저주한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날마다 대들라고 하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홍강곤 목사님한테 대들어도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협력해 주셔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권사님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저주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제일 저주하고, 혹시 믿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여러분들 저주한다 할지라도 콧방귀 켜고 반사? 무슨 말씀인지 모르신대요. 누가 저주하면, 거울로 빛 반사하면 뭐해요? 하는 것처럼 저주하면 반사. 그래서 이것을 형벌적 대속이라 그래요. 형벌 대신 받고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형벌적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할 때 이로부터 우리의 죄의 본질과 죄책, 하나님과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등에 대한 바르고 풍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신앙의 연수가, 헌금하는 액수가, 내가 충성한 정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이 정말 형벌적 대속의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한테 50보 100보예요. 예. 50보 100보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 패해갖고 도망가면서, 예? 자기보다 앞에 간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비겁한 놈이라고. 자기도 같이 도망가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멀리 도망갔다고. 이게 50보 100보의 유래예요. 마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충성했기 때문에, 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 비웃는다고 한다면 마치 나도 같이 도망가고 있으면서 나보다 더 몇 걸음 도망가는 그 사람을 비겁한 자라고 비웃는 50보 100보에 불과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형벌적 대속에 대해서 내가 다 감사한 거예요. 아는 것 많지만 주여 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정말로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분명히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강함은 세상에 환란이 오고 풍파가 쳤을 때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대속적인 이 형벌적 대속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어떤 환란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이켜 보십시오. 목사 때문에 상한 분들도 계시고 장로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때문에 상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방금 또 맥주 감사절 지금까지 은혜 잘 되다가 막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 순간 또 마음이 상해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그 상한 심령이 왜 치유되지 못하는가? 그 상한 심령이 왜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분노하고 여전히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화 가운데 있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상하게 했던 심령들이 여러분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못해서 그럴까요? 내가 상한 심령 아니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악함을 내가 미처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물질로 사시겠습니까? 지식으로 사시겠습니까? 경험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